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계셨죠? 오늘은 비디오로 이렇게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설교를 드리게 됐습니다.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다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 사명자이심을 깨달으시고요.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사도행전 1장 나머지 부분을 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몇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하고 놀라서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뭘 그렇게 보고 있느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11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니까 너희는 그때까지 너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해라 라는 말씀이죠.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지 하고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자,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예수님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승천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약 1km 정도 됩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은 그 정도의 거리로 정말 가깝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가 감람산이 가깝다 하는 것을 말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바로 이 감람산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아주 가까운 그곳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서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스가랴서 14장 4절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바로 이 예루살렘 가까운 감람산으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도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보여줬던 그 우왕좌왕하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시키신 그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까지도 이 무리에 있음을 14절은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들의 형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들마저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따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육신의 형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보고 야고보도 또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 유다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시 상황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하죠. 제자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는 것은 사실 큰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는 부활했다라는 소문을 내고 있다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의 눈에 띄는 것이 결코 안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위험도 무릅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위험도 무릅써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모인 성도들이 120명이라고 합니다. 열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열이라는 충만함과 합쳐져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는 한동안 침울했던 베드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가 다시 돌이킬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자신의 힘을 내려놓게 되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이제는 그 주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여 일을 하시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로 인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가롯 유다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그의 배신이 성경이 응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죠.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이 가롯 유다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3년 반이나 함께 다니며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기적을 보았고 그분의 섬김과 사랑을 마지막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서 어두움으로 들어갔죠. 참빛이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떠나서 그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8절에는 그의 죽음을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곤두박질이라는 말은 높은 곳에서 머리가 아래로 가도록 거꾸로 내려 처박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 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리박힌 그의 영적인 모습이 육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유다의 죽음을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떠나가서 사망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지요. 간혹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도 육신의 일로 인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유다 말고도 있었습니다. 삼손이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죽일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지만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서 결국에는 눈이 빠지고 아주 천한 자리인 맷돌을 돌리는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곁에서 물 위를 걷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는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두려움으로 인해 물속으로 가라앉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마치고 예전처럼 물고기나 잡겠다며 갈릴리로 돌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삼손은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가롯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는 했지만 그 잘못마저도 그는 자신의 힘으로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 스스로 진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락으로 떨어질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나락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가롯 유다와 같은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나락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이키시면 그분께 나의 어쩔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대로 들고 나가시면 그분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돌이켜서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은 12사도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자격을 말해주는데요. 그 자격이 뭡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남은 사도들과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삶 속에 함께 모든 것을 배우고 들었고 경험한 사람 중에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제자만 있는 것 같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 요건에 드는 사람 2명을 꼽았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둘을 놓고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마띠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의 선물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참된 교회의 모습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 이 장면을 읽어보면 유스도라는 제자와 마띠아라는 제자 둘 중에서 사도를 고르는데 사실 성경은 유스도에 대한 설명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스도의 이름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도 하는 사람이고 별명이 유스도다라고 하죠. 자, 바사바라는 이름의 의미는 아람어입니다. 사바로 안식의 아들, 안식일의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더 하실 것이다 하는 의미이죠. 유스도라는 이름은 라틴어입니다. 로마어로 의로운 자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스도라는 사람은 세 가지 언어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세 가지 언어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 언어권 모두에 다 노출되어 있는 사람, 다시 말해 다문화, 다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에도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때 유스도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마띠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띠아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마띠아다라고만 하죠. 자, 성경에서 2명 이상의 이름이 나올 때에는 항상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유스도와 마띠아를 보았을 때 당시 제자들 사이에는 마띠아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세 가지 언어로 소개되는 것은 그가 그만큼 잘 알려진,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설명 없는 마띠아보다는 유스도가 사도의 빈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울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스도가 아닌 마띠아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해야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력을 쌓고 스펙을 쌓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를 꿰어차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되고 자신이 그러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 말이 하나님은 항상 더 못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둘 중에 더 연약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마띠아가 사도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해서 마띠아의 영성이 유스도보다 더 뛰어났다거나 더 성숙했다거나 더 능력이 있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띠아는 좋은 사람이고 유스도는 나쁜 사람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승천하신 지금까지 함께 했던 자들이고 예수님을 증언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자리에는 마띠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마띠아도 유스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띠아는 내가 유스도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지 않았고 유스도 역시 마띠아가 사도가 되었다고 해서 시험에 들어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라고 하거나 사람들을 움직여서 마띠아가 사도의 자리에 가게 된 것을 무효화시키고 제비뽑기를 다시 하자고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결정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사실 유스도와 마띠아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교회 전승에 의하면
유스도나 마띠아나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삶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자존심, 개인적인 욕심, 심지어 비전이나 소망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이 올바로 세워지는 데에 쓰임받고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또 다른 곳에 흘러가게만 된다면 기쁘게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시험에 들고 분열하고 찢어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라는 것이죠. 임직식을 할 때쯤이면 꼭 시험에 드는 자들이 있고 임직식이 끝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자신이 임직을 받으려고 뒤에서 조종하고 임직에 당선된 다른 성도를 내려깎고 쫓아내려고 하는 일들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상의 정치판에나 일어날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입니다. 그 말은 세상의 가치관이 통하지 않는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 존재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유스도의 영성을 배우기 원합니다. 시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의 영성을 배우기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다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교회의 목적을 먼저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영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보며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들은 당시의 사도들처럼 또 제자들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는 우리 모두가 교회에 세워진 목적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어려워지는 시대, 또 교회가 그 정체성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께 교회의 올바른 모습을 깨닫게 해주셔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